수가 너무 많은데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새 힘을 주셔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모든 점을 아버지 하나님 갱신해서 미래를 향한 갱신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갱신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서 세계복음 언약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정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응답들이 있게 하시고 2018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의 그런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우리 김성군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료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하여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어머니 소천의 그 장례식을 잘 끝나고 오늘 이 재단에 서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잊어버린데 오늘 또 찬송가가 또 그렇게 또 장례 그 찬송가 또 기억나게 하네요.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 갈 때 제가 조금 걱정하고 섭섭했는 것이 뭐냐, 어머니가 홀로 주무시다가 홀로 가신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게 참 섭섭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어머니가 자꾸 저녁을 먹고 오라 가지고 어머니 같이 가지지 못하고 제가 괜찮다니까 어머니가 자꾸 저녁 먹고 오라고. 그래서 저녁 먹고 오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방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제가 없다면 어머니가 늘 홀로 계시지 않겠냐, 그리고 홀로 계시다가 가시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늘 슬픔이 늘 있었는데 그런 걱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어머니가 참 편안하게 가셨어요.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 링겔을 맞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링겔을 맞다가 빼니까 돌아가셨다는 그런 그런 그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가 편하게 가셨다. 우리 누님이 병원에서 그렇게 수발을 들었는데 누님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셨다. 참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셨다. 어머니가 평생 기도가 그거든요. 자는 것처럼 내가 가도록 해주셔서 그게 어머니의 기도인데 그 정말로 그렇게 기도대로 됐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 장례식 때 그 아주 비가 왔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어제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 안 하고 어머니가 시신을 우리 아버님 옆에 묘에 묻었는데 요새 그렇게 하는 별로 없대 그래요. 요새는 거의 80-90% 화장해서 하는데 어머니가 시신하면서 그래도 우리 그 포항침례교 교인들하고 전부 다 모여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때 햇빛이 쫙 내려져가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두움에 그런 그늘이 뺏기고 저 찬란한 햇빛같이 그런 장례식이 한다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포항에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비가 그렇게 왔는데 종일 왔는데 토요일은 비가 안 와서 장례식을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죽음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신자 우리 친척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보였습니다. 더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님이 전도해서 그 가족들이 3대가 같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참 어머니가 참 큰일 하셨구나 싶어요. 어머니의 모든 그런 행적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간증되고 또 고백되어지는 거 보고 참 감사했는데 어머님이 전도한 그런 가족들이 3대가 같이 나왔어요. 손자까지 그렇게 와서 모든 식구들이 예배드리고 함께 어머님의 그런 마지막 가는 길을 같이 조의를 보는 거 참 감사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 덕분으로 그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또 건강하게 제가 또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과 뵐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2018년에는 뭡니까? 하나님 축복을 전가하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2018년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탄은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길은 말씀 받고 또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미 언약 속에 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에 실패시킬 것입니다. 이것만 실패시키면 다 되는 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보고 예수님께 와서도 사탄이 자기를 보고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하루를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배 때 받게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안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 때 최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회복부터 여러분이 승리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한 갱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래를 위한 갱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갱신. 뭐라고요? 갱신. 미래를 향한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계적인 시스템만 갖추어지면 세계적인 응답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갱신입니다. 즉 그릇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하면 반드시 돈 생각한다고 해서 돈 벌리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갱신이단 말이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억지로 하다가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갱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중대한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갱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내가 갱신할 것이 뭔가를 꼭 한두 가지만 딱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갱신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 딱 하고 또 한 가지 하고 또 바랄 것이 한 가지 두 가지를 제가 딱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갱신해야 될 문제고 제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분명 그런 그 갱신의 그런 축복을 제가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강릉 복음화 하는데도 간단합니다. 한 330군데 전문교회만 세워놓고 말씀운동 펴면 강릉은 저절로 복음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큰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현장 이기는 답을 예배 때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책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의 답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수고만 하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갱신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갱신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갱신할 것을 하나님 요구하셨단 말이죠. 갱신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갱신은 늘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교회 이름도 우리가 강릉 세계교회를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강릉 중앙침례교회인데요.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 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 세계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만 바꾼 것은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기도 제목이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을 향한 걸음이 같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중심에서 제가 세계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계교회 이름을 바꾼다고 회의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세계교회로 바꿨습니다. 그건 제가 바꾼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붙여서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바쳤습니다. 뭐 언언할 기회도 없었고 법적인 그런 문제가 더 닥치기 때문에 법에 가야 되는데 뭐 언제 회의합니까? 그래서 법적인 그런 일로 갑자기 바꾼 것이 세계교회입니다. 세계교회 이름을 또 바꾸자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그대로 세계교회 이름이 좋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강릉 세계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교회 교인은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이 그 걸음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방향이 안 맞는다는 말이 되고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말이 되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 인도를 못 받으면 곤란하거든요. 신자는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게 그게 곧 실패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언약을 잡고 굉장히 기도해왔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주시는데 세계복음을 두고 이제 갱신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줄 제가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두고 얼마만큼 기뻐하시는가, 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축복하실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두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갱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잘 얻으시고 여러분들 생애에 조용하면서도 중요하고 확실한 해답은 반드시 오늘 나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왜 당했는가? 하나님은 갱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갱신을 통하여 갱신하도록 그렇게 많은 문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자꾸 문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갱신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니까 응답의 축복의 문이 계속 열린 거 있죠. 야곱을 막 고통 주고 형하고 싸우게 만들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아들의 슬픔을 야곱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갱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깨닫고 새로워지기를 요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달으니까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그 유명한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국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갱신입니다. 애굽 땅에서 일어난 재앙과 기적, 저쪽에서 보면 애굽 쪽에서 보면 재앙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10가지 사건들을 왜 일으켰냐?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더 큰 의미는 어디냐? 저는 이스라엘의 갱신을 요구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봅니다. 모세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꾸 갱신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이제 그런 계획, 그런 갱신을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막바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가도록 하셨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는 것이 취미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갱신을 요구했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 보고 너희들은 갱신을 갖고 이제 믿음을 가져라는 하나님 계획이단 말이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도록 마음 그릇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세계복음의 언약 잡은 여러분들 할 일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갱신입니다. 세계복음을 위한 증인의 체질이 되도록 갱신을 요구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두 가지 갱신해야 될 것은, 하나 제가 이제 바라야 될 것은 이제 뭡니까? 전도 제자, 이것이 제가 바람이고, 전도 제자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하나,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갱신하도록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전부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잘만 깨달아 보면 축복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게 안 되지만 쉽게 말하면은 그릇이 준비 안 되는데 자꾸 뭘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사이다 뚜껑을 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면은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이다 뚜껑에 밥 몇 개 하면은 가득 찰 겁니다. 더 이상 사이다 뚜껑에는 밥을 담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암만 걷어봐야 그 한 숟가락도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갱신돼야 돼요. 그릇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암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을 저는 많이 대하게 되는데요. 좀 잘 사는 사람도 사귀어보고, 좀 어려운 사람도 사귀어보고, 많이 배운 사람하고 사귀어보고, 못 배운 사람도 사귀어봤는데요. 다시는 안 그렇지만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릇이 달라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곳에 쓸 줄 알아요. 돈의 기중성을 아니까 돈을 어디에 쓰느냐? 돈을 쓸 줄 안단 말이죠. 돈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돈을 아주 아끼면서 그러면서 쓸 때는 아주 또 쓸 줄 알아요. 그릇이 다르거든요. 돈을 아는 사람들을 보니까 돈을 움직이는 방법, 쓰는 이런 사람이 벌써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 40년 동안을 돌렸습니다. 한 주간 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걷게 했단 말이죠. 그 광야길을. 왜 그러냐? 가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갱신할 것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갱신을 시키도록 여러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갱신을 시키려고 하는데 엉뚱한 짓이나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갱신시키려 하는데 가정싸움이나 하고, 하나님이 교회 갱신시키려는데 교회나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역사 안 하신다. 역사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은 손발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고생하다가 조금씩 지나고 난 뒤에 깨닫거든요. 지나고 난 뒤에 깨닫는 거하고 미리 깨닫는 거는 다릅니다. 제가 언제 제주도에 갔는데요. 제주도 목장에 봤습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 말이 저거는 뭐 수억짜리고 저거는 몇 천만 원짜리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 보기는 똑같아요. 뭐 이렇게 뭐 윤기도 반전하고 다 좋은 말인데 왜 그렇게 다르냐? 저 말은 기수가 딱 타면은 손만 이래도 기수의 마음을 알고 가는 길을 잘 간다요. 그게 수말이요. 근데 어떤 그 말은 기수가 몇 번 찝찝거려야 간다는 거요. 또 어떤 말은 몇 번 두들겨 맞아도 안 가는 그런 말이 있대요. 그거는 이제 곧 이제 처리될 말이다 맞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거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도 벌써 딱 마부가 되고 감각을 주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비싼 말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훈련된 말이죠. 이런 말은 막 굉장히 가격이 정해지지 않을 만큼 비싸대요. 전에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경기에 출전하는 말은 굉장히 비싸대요. 그 수송하는데도 몇 억 걸린대요. 뭐 그 어떤 말은 뭐 비행기를 전세 내고 오니까 몇 억 걸린다. 몇 억 들어서 그 말이 온다는. 그러니까 그게 말값이 막 수십억짜리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도 몇 억을 주니까 수십억짜리, 어떤 데는 뭐 몇백억짜리 말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한 달 전에 들어와서 훈련시키는데 말을 적응시켜야 된대요. 이쪽 그 한국 공기하고 또 물 음식 적응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가기도 하는데 꼭 굳이 요단을 건너가게 했단 말이죠. 옛날에 홍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될 일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강릉 세계력 교회가 세계 복음할 교회가 확신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요원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갱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지처럼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몰라도 정말로 축복을 받고 살려면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되냐?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통과하게 하시지도 않고 여리고를 돌게 해서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 후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갱신, 이 한 단어에 모든 답을 얻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전도하는 식으로 하면 교회는 안 됩니다. 갱신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예수님이 직접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응답받은 마가다락방 현장을 확인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슨 훈련이 아닌 신자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갱신을 빨리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생 앞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응답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귀중한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리에 앉을지라도요, 갱신 못하면 밀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장 적응 못하면 도태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갱신만 해버리면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핍박을 받고 뭐라 해도 말씀운동 펼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강릉 지역 330개 전도 전문교회로 조용히 말씀운동 펴면은 이 강릉 지역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눈에 안 보이게 잠겨버리고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갱신이다 말. 깨닫기만 하면 응답의 큰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위에는 강대국들로 쌓여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아수르, 바벨론 두 큰 나라가, 옆에는 블레셋 같은 큰 거인의 해양 민족이 붙고 있고, 심심하면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렸단 말이죠. 동쪽으로 요단을 건너면 아라비아와 여러 연합국들이 늘 이스라엘을 침략해왔고, 밑에는 아수르, 바벨론 같은 막무는 큰 애굽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늘 사방에 큰 나라들이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늘 이스라엘을 심심하면 건드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생전에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한 게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갱신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했습니다.
여기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갱신해 버리면 착 짊어집니다. 내가 갱신 못하면 마음이 늙어가지고 힘이 없다. 그런 사람은 갱신을 못한 사람입니다. 뭐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바꿔버리면 굉장히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인생 60부터라 그래도 요새는 60은 젊은 오빠라고 합니다. 촌에 가니까 60이 가장 막내라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환갑도 안 지내요. 온갖 옷도 젊은 사람보다 더 세련돼요. 60대 노인은 빨간 바지 입고 나오는 그 빨간 바지 입고 노란 그 뭡니까 잠바 입고 다니는 분들이 부지기수는 아니라 들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다. 늙었다고 그러면은 시대 자꾸 뒤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할 일이 없어져 버려.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안 그래도 늙었는데 뭐 때문에 늙었다는 표시까지 낼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몸은 세월이 지나 하나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늙었지만 생각은 늙으면 안 되죠. 항상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래야지. 늙은 사람들은 늙은 표시 내고 잔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자꾸 헛소리하면은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싫어한다, 피합니다. 그러니까 말 상대가 없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분들도 갱신해야지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인터넷 배우세요. 불신자 아줌마들 다 배우는데 세계복음을 여러분인데 왜 인터넷에서 못 배웁니까? 지금 그게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인터넷 못하는 분도 인터넷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갱신을 해줘야 돼요. 나이 60, 70, 60은 뭐 거의 뭐 운전하는 것은 아마 거의 대수고요. 7, 80은 이제 노인 할머니들도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 거 보면은 그런 시대라는 걸 살아야죠. 여러분 40대, 50대 묵은 노인도 아닌데 젊은 아줌마들이 차를 못 보고 그런 사람도 빨리 갱신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갱신 이 말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큰 갱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받도록 만들어버리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갱신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갱신만 되어지면 새로워져 버리면 준비만 해버리면 그릇만 딱 갖추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갱신하니까 뭘 노력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부터 갱신해야 된다. 생각부터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갱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속국된 이유가 뭡니까? 로마를 정복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바리새 종교가 자꾸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냐? 갱신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메시아를 똑바로 알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갱신 안 되니까 자꾸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고난을 계속 당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갱신의 요구입니다. 바리새인이 포악해져서 얼마나 초대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가 더 단단해진 기회가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상인들이 장사를 방해되니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전부 흩어지는 기회였고요. 확산되는 기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디옥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나중에 로마 정부가 교회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문으로 전부 그렇게 갱신해버린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손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늘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에 기도하시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니까 이것만 알면은 계속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오늘 봉독했습니다. 그 전에 11장 1절에서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11장 1절에서 18절은 마가다락방 교회의 모습하고 19장 30절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갱신하지 못한 마가다락방 교회와 갱신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갱신하지 못한 다락방 교회 어마어마한 능력과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1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갱신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넬로라는 로마 백부장 장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가서 세례 주고 그 집에 가서 식사하고 돌아왔다면, 그런데 어째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의 로마 사람 집에 가서 식사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단났습니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그 내용을 뭡니까?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들이 정말 갱신되었다면 복음을 깨달아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었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로마의 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응답받을 것인데, 아니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 로마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았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면 그 유명한 다락방 교회가 갱신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초대교회로 무조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 교회로 돌아가면은 세계복음화는 그냥 자멸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 위로 엄청난 축복의 바톤을 안디옥 교회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굉장한 축복을 주셨는데 안디옥 교회가 왜 성공을 했냐? 갱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드게노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죠. 환란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주 중심이 되는 세계의 관문이 되는 안디옥에 뿌리를 내리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갱신해 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염려되고 걱정될 일이 갖고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새롭게 갱신되는 그런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분들은 진짜 은혜 받으시고, 특히 산업하는 분들이 내가 갱신할 일이 뭐냐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다 같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만 말하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21절에는 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사실상 지구가 생기고 난 후 처음으로 성경문이 열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입니까?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런 말씀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이 집에 다른 사람이 가서 보고는 야, 이 집에는 하나님 손이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봤다 하면은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와보고는 하나님 손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랬더니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 때 우리가 포항침례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김광윤 목사가 다락방 교회에서 목회를 하더니만 이제 이단이라는 말이 쑥 들어가서, 왜냐 유광수 목사님 화환이 왔는데요. 유광수 목사 화환이 화난 게 아니라 2개 왔습니다. 상임 이사회 그런 이사장 명의로 화환이 왔고, 또 임마누엘 교회 당회장 하나 그 화환이 2개 왔어요. 그리고 총회장 조경삼 목사님이 또 총회장 왔어요. 그러니까 김광윤 목사가 다락방 하는 교회가 맞구나 이렇게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해도 인정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장례식에 제가 그게 뭐 크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겠냐, 저를 보는 큰 그런 증거였습니다. 제가 포항침례교회 초대도 못 받는 그런 이단 중에 이단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초대 이제 목사님도 인정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겠습니까? 25절에 봅시다. 어떻게 갱신했는지. 25절에 26절 다 같이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벌어서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치어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읽어 넘어가기 쉽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굉장한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잡아 죽이던 사울을 찾아가서 주의 종으로 불러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한 갱신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바로 누구냐? 바로 바울이 되는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죠. 지금은 우리가 바울 그러면 아주 좋게 생각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라 하면은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히 잡아 죽이던 대장 중에 대장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불러왔는데 26절에 보니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지도자다 그 말이거든요. 26절에 보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독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독에 이르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로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라 하더니 글라우드 때는 그렇게 되니라.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듣고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대비를 하냐. 29절에 그런 대비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인에게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특히 30절에 보면은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헌금을 보냈는데 누굴 도와주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원래 파송한 교회를 도와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 그 개척자들을 파송했는데 파송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해서 도와줬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 그 말입니다. 이건 보통 말 아닙니다. 원래 파송한 교회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냈는데 누구를 통해 보냈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를 제일 핍박하는 사람이 사울의 손에 돈을 주어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보통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단 하나 갱신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13절 1절에 보면은 굉장한 갱신이 나오죠. 13절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두 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음에 곧 바나바와 니고라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경을 이르러 벌써 안디옥 교회가 서자마자 중요한 지도자를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것도 전 지역을 두루 도는 그런 안디옥에서 중요한 그런 일꾼을 보낸 것입니다. 진짜 갱신을 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개척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거기에서 파송해서 개척 멤버를 세겠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신실한 기도를 잘하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집사들을 보내겠습니까? 못 보내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좀 깨어있는 목사도 했는데 못하는데 지금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어려울 때 그런 유명한 그런 믿음 좋은 그런 집사들 그런 좋은 일꾼들을 파송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갱신이 납니다. 벌써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진짜 갱신을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그릇만 준비된다면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축복받는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갱신을 성공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그렇게 또 위기를 하죠. 근데 교회 위기가 왜 왔느냐. 하나님이 딴 뜻이 없어요. 갱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갱신하면 축복받습니다. 갱신을 바르게 정확하게 하면은 성경 역사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갱신에 뿌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난 당했습니까? 암만 여러분이 고난 당했어도요 요셉만큼은 고난 안 당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갱신의 기회였단 말이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자기 앞에 다가온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지명 수배가 내려졌다면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가운데 큰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는 7,000명을 제자 남기겠다. 후계자를 세우고 엘리사 후계자를 세우라. 그때부터 엘리야에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죽기를 강구했는 그 엘리야에게 산채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겠다만 인생을 다 사는 줄 알고 죽음 날만 기다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답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갱신하도록. 이것만 잘 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갱신한다면요 여러분에게 큰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경제력도 줄 수 있고 세계를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릇이 모자라서 그렇답니다. 그릇은 모자란다는 생각이 모자랍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안 깨지면 몸이 늘 아플 것입니다. 나는 몸이 아파도 세계복음 하겠다 이렇게 굳은 믿음에 결단하시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세계복음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돈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돈 없어도 세계복음 하겠다. 세계복음 하면 하나님 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결단하고 경제적인 축복의 문을 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갱신할 때마다 깨닫는 사람들이 적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교회인데 2018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큰 갱신할 교회입니다. 다락방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자는 그런 이 모토를 거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지금 2018년 어떤 한 해냐 여러분을 빨리 생각하고 그런 갱신을 해야 된다면 근데 갱신을 그런 표시를 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갱신의 그 믿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교회인데 갱신이 참 중요합니다. 시대를 보세요. 개인도 회사도 나라도 교회도 갱신하면은 갱신 안 하면 다 죽습니다. 암만 해보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갱신 안 하는데 왜냐? 딱 그대로 갇혀 있는데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암만 뛰어보세요. 우물 안이지 안 그렇습니까? 갱신이 잘 안 돼주고 있단 말이죠. 갱신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 것인데 뭐 문제를 생겼다. 그게 갱신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드리시기도 하고 기도하게도 만들어요. 또 지금은 뭐냐? 빨리 지금 갱신해야 된다. 우리 강릉 세계교회는 뭐냐? 여러분의 세계를 내다보세요. 지금은 강원도 시대다 말이죠.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지금 아시아 그 대회도 지금 우리가 강원도에서 할 그런 소재도 있고요. 지금 남북의 문이 열리면 최고 뭡니까? 기점이 뭡니까? 우리 강원도 아닙니까? 지금 강원도 시대다. 빨리 눈을 열어야 된다면 그래도 못 깨닫는 분이 있어요. 나는 강원도 촌놈이다. 이렇게 하면 평생 강원도 촌놈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갱신은 이제는 세계복음화가 강원도다. 강원도의 그래 주역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응답의 문을 열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이 기능을 세계복음화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누리도록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갱신해야 되느냐 정말 이것이 감사할 일이다 라고 갱신되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것은 전도할 수 있는 교회에 그것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일원이 된 것이 전부 감사구나. 너무 감사구나. 정말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축복에 대열해서 하나님이 심부름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교인도 뭐 적고 아주 뭐 교회도 적고 아직도 이렇게 세계복음 목사님은 늘 세계복음하는데 세계복음하는 영원하구나 이렇게 한다면은요 내 때문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세계복음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로 큰 축복을 받는 복음의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자꾸 갱신 안 하려고 하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예 그러겠습니다. 그랬냐 안 그래도 못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도록 하게 만들겠다. 그런데 안 되겠습니다. 바로왕이 누군데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꺾어주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이렇게 또 모세가 바둥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또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내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말할 또 형을 붙여주겠다. 안막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근데 출애굽기 5장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모세를 꽉 꺾어버립니다. 막판에 불려가라고 작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벌벌 떨고 그러죠. 제일 갱신을 빠르게 하는데 빠르게 하는 것은요 죽이려고 하면은 갱신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벌벌 떤단 말이죠. 여러분이 돈을 못 낸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이 죽는다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이분이 암만 돈이 없어도 입원비는 낼 거 안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갱신할 기회는 죽이려고 하면 갱신이 빠릅니다. 죽이려고 한다면 갱신이 빠른 사람 저는 몇 사람 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안 와도 가장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머리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됐거든요. 여기 있는 분도 많아 이랬다 보면은 다 갱신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큰 축복을 주시려고 불러내시는데 물 없다 밥 없다 그런 소리만 다 하고 쓸데없는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니까 40년 걸린 거 아닙니까? 늦어도 13일 되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그 길인데요. 그렇게 40년이나 그랬다면 그러니까
한 소리 보면 다 맞거든요. 하는 소리는 다 맞습니다. 물 없으니까 목말라다.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다. 그게 뭐 틀린 말입니다. 다 하는 옳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 바다 빠져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 살다가 명대로 죽는 게 낫지 않냐. 말은 전부 옳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틀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사실은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왜냐? 누가 뭐래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기도 하고 이 땅에서 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가짐을 하면은 큰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녀를 보고 자녀가 못났다 뭐 잘났다 그렇게 보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님이 밤에 잘 때 기도하세요. 이 아이가 우리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세계 지도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인물이 그 정도 그런 아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내일 또 우리가 포항 가야 됩니다. 마무리도 장례식도 마무리 안 됐고요. 제가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떤 또 설교를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오늘 축복에 갱신해야 될 그런 이 제목을 갖고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가짐만 하면 큰 문을 열으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일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준비만 하면 됩니다. 마음의 결단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시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생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그런 정인되는 응답들이 여러분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하겠다 그 말인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2018년에 축복에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할 것을 축복받아 세계복음에 정인될 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여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날마다 깨닫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주셔서 미래를 향한 갱신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을 빨리 갱신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성도들이 되어서 2018년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정인되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